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텔레비전 좋아하시나요? 옛날하고 비교해서 텔레비전이 채널이 엄청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막 뭘 봐야 될지 모르게 하도 많은 게 좀 오히려 이렇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나간 이렇게 드라마 중에서 참 이렇게 좋았던 것들 있죠. 전원일기 이런 거, 그죠? 다시 볼 수 있죠. 요즘 다시 나와요, 그죠? 예. 또 그 다음에 한때 유행했던 뭐 이렇게 사극들, 그죠? 왕건이 생각납니까? 왕건이, 태조 왕건. 그것도 요즘 틀면 가끔씩 나와요. 예. 그 중에서 이렇게 태조 왕건 생각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궁예입니다. 궁예, 그죠? 궁예가 탁 나와가지고 한쪽 눈이 멀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궁예가 금색, 그죠? 황금색 안대를 딱 했죠, 그죠? 황금색 안대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이렇게 각인이 이렇게 세게 된 게 뭐냐 하면 관심법. 관심법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런 뜻이죠. 관심법. 궁예가 관심법이 있다고 자칭 자기가 이제 미륵불이니까 미래에 올 그 부처니까 미륵불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그 한쪽 눈으로 막 유심히 관심법으로 보고 나서 너는 영모죄를 지을 그런 상이다 이래가지고 막 처단을 하는 무시무시한 폭군, 이게 이제 궁예였습니다. 그죠? 관심법. 사실 궁예가 관심법의 달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관심법이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관심법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관심법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관심법에 지금 사실은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뭐만 보여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뭐가 보입니까? 저는 배가 고프면 국수집만 보여요. 국수를 좋아하니까 배고프면 국수집만 눈에 보입니다. 그죠? 관심법이죠. 그죠? 예. 감기 들면요. 예, 이비인후과만 막 보여요. 이비인후과가. 이비인후과가 내과보다 오히려 감기 치료에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만 막 보입니다. 옷을 사야 되면요. 옷가게만 보이죠. 그죠? 예,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심법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그죠?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 이런 얘기가 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메말랐으니까 기적을 통해 가지고, 빵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 하느님을 보라 하면서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르치는 하느님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빵 기적만 보는 거예요. 빵 기적만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약간 포기하시는 심정으로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사람들은 또 갈려요. 요나의 표징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를 향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이 요나의 표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듣되 이거를 귓등으로 들으면서 흘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또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복음은 그걸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징밖에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나의 표징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요나의 표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화답송 문구입니다.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야 어땠건 이전에는 어땠건 지금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요나의 표징을 생각해서 제발이지 회개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제2예식을 하면서 하느님을 향한 삶, 또 한 사람의 예수님으로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고, 그 표징으로서 이마에 죄를 발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좀 회개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냥 죄만 발랐어요?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는 이제 부서진 마음으로서, 그죠?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개하는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나 시간은 똑같은 시간 보냅니다. 12시까지, 그죠? 똑같은 시간 보내요, 그죠? 지금부터 지금 한 2시간 되면 12시죠. 2시간을 보내는데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진리를 못 알아보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슬픔의 시간이 되고, 한 사람은 이 시간 동안 회개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 충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은 아닌데,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 둘 것인가를 남은 시간 동안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점심입니다. 점심 먹기 전에 마음에다가 점을 찍는 거죠, 그죠? 회개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 거냐.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간을 좀 주고 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